오늘 저의 설교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쏘생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하니까 떨리고 설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시간과 사건과 섭리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함께 동일하게 나누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교양 있게 그저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 오늘 살려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비 목사입니다. 저는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김유비닷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유비닷컴에서 저는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위해서 말과 글을 통해서 늘 꾸준하게 저의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얼마나 높길래 김유비 목사라서 김유비닷컴으로 하냐,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떻게 하냐 하는데요. 사실 저는 김유비닷컴이라고 제가 자존감이 높아서 붙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망하지만 김유비닷컴으로 한 거예요. 저는 교회도 아니고 선교단체도 아니고 그냥 저 또한 상처 입은 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냥 조용히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느 명절날 저희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명절이니까 다 모였는데 공교롭게도 거기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저희 가족이 있고 저희 여동생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결혼해서 어렵게 조카를 한 명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4년 5년 만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냥 봐도 너무 예쁘겠죠. 근데 그 조카가 막 재롱을 부렸습니다. 근데 저도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 좋은 분위기에 난데없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근데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너희들 어릴 때는 이렇게 여유 있게 못 키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우리 잘 컸지 않냐, 이 정도면은 뭐 만족스럽지 않냐. 근데 어머니께서 더 크게 우시더라고요. 제가 진정을 막 시켰습니다. 어머니를 진정을 딱 시키고 났더니 이제 제 여동생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 없이.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속으로 막 짜증이 밀려오는 겁니다. 아니 넌 또 왜 울어? 근데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여동생한테 넌 왜 울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저 여동생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오빠는 어떻게 그게 다 지난 일처럼 얘기할 수 있어? 난 아직도 그 모든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 오빠 기억나? 오빠 아빠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였을 때 오빠 막 학대했잖아. 그래서 오빠 어릴 때 하얗게 굳어서 시체처럼 죽어서 담요에 돌돌 말려 있었어. 그거 내 기억에만 3번이 넘어. 나는 오빠랑 초등학교 등굣길에 같이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오빠가 죽었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학교 가는 길 내내 울었고 학교에서 내내 울었고 돌아오는 길에도 내내 울었고 제발 오빠가 살아있어 주기만 바란 시간들이야. 근데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다 지난 일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담요에 말려있느라고 말려있는 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충격받았는데 담요에 말려있는 당사자한테 화를 내고 있는 여동생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속으로는 야, 내가 담요에 말려있었지 않냐?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여동생을 좀 진정시켰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 나도 이렇게 말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그리고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 이해할 필요 없다. 그냥 그 감정 그냥 솔직하게 같이 얘기하자. 그 여동생을 달랬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흑흑흑흑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제 아내와 토끼 같은 제 아이들 셋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진정시켰어요. 여보, 지난 일이야. 울지 마. 아이들도 놀래서 제가 토닥여주면서 얘들아 놀랬어? 괜찮아. 지금 괜찮아. 그 다 진정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현타가 왔어요. 어떤 현타가 왔냐면, 야, 이거 뭐지? 내가 학대를 당하고, 내가 매질을 당하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다 겪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내가 우리 가족을 위로하고 있구나. 난 뭐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의문이 크게 물음표로 찍힌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것이 저의 삶이고 저의 운명인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루에 여러 명의 사람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처입은 한 영혼을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매일매일 글을 쓰고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상담하고 대화합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들은요,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한 사람이 세상 그 누구에도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정작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너무 서러워요. 그 주님 앞에 너무 답답해서 늘 말씀드려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저는요. 저는 누가 고쳐줘요? 저는 누가 치유해줘요? 저는 누가 돌봐줘요? 제 얘기는 누가 들어줘요? 이런 딜레마에 제가 놓인 겁니다.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겉은 멀쩡하지만 깊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해보면 그 안에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매우 끔찍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뭔가 내 안에 억눌린 게 있는데, 뭔가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데, 정확히 뭔진 모르겠는데, 다 지난 일인데 여전히 무언가 나를 누르고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 자신만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기억나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고통일 수 있어요. 여기서 누군가가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물론 어렵게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고 이제 다 지난 일이 됐어요. 저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가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한대요. 근데 그 딸을 보면서, 그 남자친구를 보면서 우리 딸 땡 잡았네, 이런 좋은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네, 이런 생각보다는 불안해요. 막 콩닥콩닥 마음이 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언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 두려움에는 나 자신만의 남모르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결혼 앞둔
여성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교제를 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다 좋은데 이상하게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의심이 많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두려워하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우린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기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현상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만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이유로 각자의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혹시 그렇게 잘못되면 어떨까 두렵습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내 이성과 상관없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붙잡히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비난할 텐데, 다시 재기하기 힘들 텐데, 어떡하지?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고 우리의 고민입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외로워하면서 사는 거죠.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떡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인간의 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저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으로 살아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지혜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통찰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이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됐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매우 간단하게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치유한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난 기적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이고 이루어질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매일 앞서서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끝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신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인할 거라고 말해놓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엄청난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택한 것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맨 앞에서 사랑하며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목격하고 나서 이제는 다 절망한 채로 나 이제 돌아갈래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서 그냥 다시 어부의 길로 돌아가서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저 그 행동을 의미 없이 반복을 한 겁니다. 먹고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잃은 그 상실감과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자신 안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어부의 길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마치 완전히 잊은 채로 살고 싶어서 물고기를 잡는 일로 회귀한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흥분되고 너무 설레가지고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길을 막 뜁니다. 그리고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절망 때문에 극심한 우울과 극심한 죄책감과 극심한 고통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겪으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이 상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실망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다고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에게 버림받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절박하게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이 그리운 만큼 예수님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뜻하게 옆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 놓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떤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까요? 자기 자신의 형편을 비난합니다. 자기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합니다. 자기 싫어해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회하려고 합니다.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봉사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어요. 이 우울감이 한번 찾아오면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계절을 우리가 인생에서 꼭 만나게 됩니다. 아무 노력도 소용없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때는 철저히 혼자인 것처럼 고립되어서 이 고통을 오롯이 혼자 겪어야 하는 사방이 막힌 벽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나의 시선은 너 왜 그래? 너 뭐가 잘못된 거야? 너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매우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자기 학대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따뜻하게 전환시키고 싶습니다. 너 무슨 일을 겪은 거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너한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남들이 모르는 너만의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다 지난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일을 겪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겪은 일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진공 상태에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과거로 회귀해서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종속돼서 살자는 게 아니라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과거를 수용하자는 겁니다. 과거의 나도 나고 오늘의 나도 나고 내일의 나도 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의 그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오늘의 나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내일의 나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듯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고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를 외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함께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뜻한 시선이 배어들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베드로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치부해버려요. 그냥 소설 속의 등장인물, 아주 단세포적인 평면적인 인물로 묘사해버립니다. 성경은 문학작품이 아니잖아요. 문학적 요소가 있지만 소설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심경을 묘사하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베드로를 그냥 평면적으로 단편적으로만 묘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지켜줬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준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트라우마를 연구하다 보면 베드로는요,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다각도에서 베드로의 트라우마의 그 손상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면 베드로가 입었던 트라우마적인 손상은 2종류의 트라우마 손상이에요. 첫째는 애착 트라우마입니다. 둘째는 생존자 트라우마예요. 이것을 그냥 정교하게 분류한 게 아니라 이 개념만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애착 트라우마는 뭔가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안전함을 느끼고 내가 정서적인 연대를 하고 안전한 관계성에서 오랫동안 구축된 그 신뢰관계예요. 부모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예고는 하셨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나요?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준비 없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목격을 했는데 피가 흥건하고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호흡이 끊기는 걸 본 겁니다. 자식이 부모가 눈앞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목격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그 부모가 죽는 걸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생생하고 선명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애착의 손상이 온 겁니다. 근데 애착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전기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울감과 불안감과 절망감은 엄청나게 큰 고통입니다. 생존자 트라우마는 살아남은 자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와, 저는 살아남았어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너무 다행이죠. 아,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저는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살아남은 자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축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에 일시적으로 기뻐했다는 것 때문에 평생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서로 마주보고 환하게 웃고 평생 동안 함께했던 좋은 친구가 하루아침에 그 존재가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잃고 나서 그 충격에 휩싸여서 자기 자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동안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지, 그동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베드로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게다가 베드로에게는 수치심과 죄책감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뜰 안에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주할 낯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끔찍한 일을 겪고 아예 다른 길로 간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베드로가 어부일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다시 돌아간 곳이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무나 난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잊기 위해 떠난 곳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인 거예요. 잊으려고 찾아간 것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했고 고기가 찢어질 때 많이 잡히는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은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원치 않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내가 낯선 감정에 사로잡히고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거지? 이건 진공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야. 내가 무슨 일을 겪었을까? 내가 모르는 내 인생에 어떠한 고통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을까? 나는 어떤 손상이 있을까? 어떤 괴로움을 겪은 걸까?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명해 보면 베드로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하찮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베드로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끔찍한 일을 겪었고 베드로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린 그렇죠. 우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사람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심각한 손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베드로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치유하셨을까요? 여기에 치유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수많은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놓쳤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신 이 선명한 방법을 우리 안에 기억하고 우리 안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던 곳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였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은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둘러앉았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손수 구우신 생선을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같이 담소를 나누며
생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웃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웃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반가워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볼 낯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겁니다. 마음으로는 달려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마주한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베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다른 모든 제자들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베드로를 향해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거라. 그리고 베드로는 다음 사람에게 이 질문이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여전히 베드로를 쳐다보고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두 번째에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돌보거라. 베드로는 이제 제발 내 순서가 지나가길 바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절대 쳐다보지 않고 베드로만 지속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의 심경이 묘사된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심경이 묘사가 되는데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원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베드로가 슬퍼하여,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서 슬퍼하여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뭘 알아챘을까요? 예수님이 왜 자신에게 세 번 질문하시는지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그에게 인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셨을까? 베드로는 영문을 모르고 첫 번째, 두 번째 답변했지만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고백을 하려 할 때 그에게 각인됐던, 그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가 지우고 싶었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재현하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장면이 베드로의 몸 전체에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는 모닥불 앞에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사랑하냐고 질문했을 때 동일하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유사한 상황을 복원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에 부인했던 그 장면으로 완전히 회귀하셔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입니다. 바꿀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에게 인간적으로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잊어버려, 이제 잊을 때도 됐잖아, 잊어, 생각하지 마. 아니요, 그럴수록 더 생생해집니다. 그럴수록 더 생생해집니다. 베드로에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다 잊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다 지난 일이잖아, 이제 주의 일을 해야지, 이제 정신 좀 차려, 10년이나 더 된 일이야. 그 사람 다 떠났어, 그 사람 없어, 다 돌아가시고 다 지워졌잖아, 새 출발하자.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백발 노인이 되어도 하나의 조짐과 징조로 인해서 완전히 생생하게 복원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트라우마의 속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지울 수 없는 과거, 움직일 수 없는 사건을 새로운 의미로 전환시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째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궁극의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으나 예수님을 세 번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끔찍한 기억에 사로잡힐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 나는 승산 없는 인간이야, 나는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졌어, 나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고 내가 그것에 죄를 저질렀어,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는 정말 그냥
나는 달라질 수 없어. 나는 추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 난 더러운 사람이야.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었단 말이야. 차마 사람들한테 꺼내놓을 수 없는 참혹한 죄의 증인이야. 나는 그런 죄를 졌어. 돌이킬 수 없어. 네,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끔찍한 나를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겁니다. 모든 지불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처참한 죄인이다. 이 죄를 감할 수 없다. 이 죄를 축소할 수 없다. 나는 승산 없는 인간이다. 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반으로 기억됨으로 인해서 승산 없는 인간이 소망의 사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딜레마와 베드로의 아이러니는 베드로의 사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날 때마다 그 숯불 앞에서 새벽 미망에 예수님과 함께 3번 사랑을 고백한 것으로 끔찍한 과거를 전환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치유해 가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런 끔찍한 일은 지울 수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주된 낮에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저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같이 설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변화된 성도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어느 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 성전 앞에서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지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거지를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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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뛰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동안 불구를 지냈던 그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또 설교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그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변화된 사람의 수가 5,000명이었습니다. 도합 8,000명의 사람이 왕성하게 벌떼처럼 웅웅거리며 일어나며 초대교회가 힘을 얻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형편없는 사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 그러나 이제 그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치유된 사람,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초대교회를 왕성하게 일으키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사명과 상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결핍을 공감하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함께 그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워가십니다. 나는 형편없어요.
난 못해요. 예수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고민해 봅니다. 내가 평범하게 살았다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나를 사랑해 줬다면, 안전하게 애착이 형성됐다면, 오늘의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외로울까? 이렇게 공허할까? 이렇게 쓸쓸할까? 이렇게 두려울까? 이렇게 불안할까?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또박또박 말을 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학대의 후유증으로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더듬게 된 첫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5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저보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5살짜리의 철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기억나는 것은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핥아먹은 겁니다. 제가 홀짝홀짝 핥아먹었어요. 그리고 홀짝홀짝 핥아먹다가 아이스크림을 든 채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 속에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집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도둑 돈 것처럼.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저를 친구네 집에 보내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두려워서 지긋지긋해서 짐을 막 급하게 싸고 나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어머니와 저는 유일하게 애착이 형성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저는 언젠간 아버지의 손에 죽을 거라고 어릴 때부터 두려움을 느꼈던 나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의지할 건 엄마밖에 없었어요. 5살 그 어린아이는 엄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예고도 없이 조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 그 충격에 저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몰랐지만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 그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나가셔서 돈을 열심히 벌여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저희를 데리러 오려고 했대요. 그 시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술이 떡이 돼서 저를 매질을 하는데 목부터 발등까지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때리니까 새로 맞은 거는 빨간색이 돼요. 그럼 저보고 어머니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5살이지만 어머니가 동네에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울면서 엄마, 엄마, 엄마. 어머니 동네에 없죠. 그리고 새벽 늦은 시간이 되면 단칸방이었고 판자촌이었기 때문에 벽에 귀를 대면 아버지의 인기척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바스락거리면 동네를 또 배회하고, 아버지가 주무시는 것 같으면 조용히 들어가서 대각선에서 가장 멀어진 쪽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기억이 없어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을 제가 목욕을 시키는데 5살 아들을 막 목욕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아들의 몸을 이렇게 닦아주는데 그 어깨를 잡고 비누칠을 해주다가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여기 습해. 왜 이렇게 습해? 왜 그러지 아들? 모르겠어. 세수를 막 했습니다. 5살짜리 아들을 제가 손에 쥐어보니까 너무 작아요. 이걸
이렇게 탁 하면 부러질 것 같아. 어떻게 이거를, 이런 작은 애를,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너덜너덜합니다. 마음이 황폐해요. 목회를 하는데 내가 진짜 말은 못하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성은 길러서 말끔하게 세련되게 하려고 하는데 내면이 황폐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정죄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전도사 때부터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가 막 의에 차서 나는 아니야, 난 직업이 아니야,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 자기 의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인데 제대로 말을 못해. 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게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고민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매일 그 고민을 하면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게 하시는 게 그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어려워. 나는 믿는데 두려워. 근데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감정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배워본 적이 없고 그 감정을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그 감정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아니, 사랑받는 게 뭔데요,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받으면은 사랑받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알겠죠? 눈만 감아도 예수님이 따뜻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다면서요. 근데 저는 눈을 감으면은 예수님이 확 멀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다 도와주셔도 저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감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감정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해, 죄송합니다. 제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과 진실을 구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정이고 진실인 줄 알았어요. 나 외로워, 난 혼자야. 그러니까 외롭지. 아니, 난 혼자야, 외로워. 그러니까 혼자지.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게 됐고, 그걸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처 입은 나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면서 뒤늦게 제가 발견한 겁니다. 내 감정은 외로울 수 있다. 내가 사랑받는 게 뭔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일 뿐이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속삭여 주신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소년들로 피곤함을 곤비하며 장령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죽겠으니까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결핍이 나를 움켜쥐고 짓밟으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나를 데려다주고 말씀으로 나를 케어하고 돌보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저는 절망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요. 제가 간증했습니다. 죽다가 살아났다고, 자살 시도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저는 복수심에 불타서 은행나무에 목을 매서 만으로 16살 때 사춘기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음으로써 부모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만나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그냥 기독교라는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문화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신을 증오했고 신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제공할 수 없고 이런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그 존재는 저에게는 저주의 대상이고 인정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멍투성이 5살짜리 아이를 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분을 토하면서 말했어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이 뭡니까? 이 집에 태어난 겁니다. 왜 이 아이 구해주지 않습니까? 신이 있다면, 당신이 살아있다면 왜 이 아이를 방치하십니까? 저는 그때 16살짜리 아이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통찰을 경험했습니다. 제 내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설명할 수 없는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 통찰의 문장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유비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 보내고자 한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버텨다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 통찰을 얻을 때 그 통찰에 압도되었습니다. 저의 수준은 미천했고 저의 지식은 알량했고 그냥 방황하고 철없는 분노에 휩싸인 사춘기 고등학생일 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2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환경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나 자신만의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회심의 사건이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시작인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남았지만 제가 맞이한 현실은 혹독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찾아오면은 보통 다른 집 부모님들은 애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들어가기 어려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막 공부하고 있으니까 애 자주 못 보니까 걱정돼서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오면 기숙사 방까지 돌아서 청소하고 걸레질까지 다 해주고 가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오시면 여유가 없고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저하고 만나면은 그 꼭 기숙사 정문 앞에 차를 딱 대가지고 뒷좌석에 저를 태운 다음에 저한테 독한 말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고 이 새끼야. 너가 그 혼자 살려고 집 탈출하니까 좋아? 막 이런 말을 처음에 막 들으면은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처음에? 아니야. 나 아니야. 근데 그거를 계속 하잖아요. 3년 내내.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병들었겠죠. 제가 말씀으로 저를 치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야, 니까짓 게 뭔데? 니가 뭔데? 어디서? 야, 너는 뭐 김유비닷컴? 야, 너 하나 사라져도 하나님 나라에 지장 없어. 이게 막 들려요. 듣는 건 잠깐이에요. 그럼 제 감정은요, 망가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저를 엄청나게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저를 싫어했어요.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저도 지금 저를 사랑하냐고요? 제가 좋냐고요? 그냥 저를 거울 보면 막 사랑스러워요?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제가 책을 쓰는데 그 책을 쓰고 나서 제가 내 책이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유비입니다. 사인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 적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책 나오면은 제 책을 못 읽습니다. 집에 제 책 없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저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에게 다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무슨 일이 있었어? 너 어떤 일을 겪은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 왜 그래? 너 뭐가 문제야? 왜 너만 그래?
너 진짜 뭐가 문제야? 너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엄청난 아이러니와 딜레마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고등부 때도 사역을 할 때 그냥 잘 지내는 애들은 고마웠어요. 근데 꼭 어떤 애들 때문에 제가 환장하고 미치겠냐면은 집 나간 애들. 아니, 내가 안 찾아가면 얘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전도사 때부터 25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고등부 12년 했어요. 아니, 교구도 하고 수석 행정목사도 다 할 때도 고등부를 못 나서요. 8년 동안. 제가 그거 기억하고 있으니까 애 죽을까봐. 근데 제가 안 찾아가도 애가 죽어요?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막 그때 마티즈 타고 다녔는데 마티즈 부러질 정도로 달렸거든요. 근데 애들이 모여가지고 킥킥거리면서 술 먹고 싶어서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두려웠어요. 사역을 할 때, 교구를 할 때도 제 시선과 제 관심이 머무는 거는 잘 지내고 있는 분들은 고마웠어요. 근데 너무 정말 상처 있고 지금 그런 계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아니라 계절이에요. 계절이 있는 겁니다. 그때 정말 돌봄이 절실한 사람을 보면 제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회가 계속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개척을 하라고, 개척을 지원해 주겠다고 계속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만 받고 빈털털이 나와서 길바닥에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8년을 돌아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길바닥에서 목회하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있습니다.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제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올 때 최선을 다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저의 결핍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저는 세상의 끝까지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내가 누려보지 못하고 내가 제공받지 못한 것을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 제공함으로써,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 나를 내어줌으로써 제가 누리고 싶은 사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는 그 사랑의 온기로 저도 치유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상처 입은 한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그 영혼과 함께 호흡함으로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목격함으로 그것을 증인이 되음으로써 증언함으로써 그 온기 속에서 저도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저 혼자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상처 입은 한 영혼을 끊임없이 보내주심으로 그 영혼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내 내면에서 나올 수 없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솟구치는 따뜻한 사랑으로 그 영혼을 감싸는 현장에 같이 있음으로써 저도 더불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저도 더불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도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라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결핍입니다. 그러나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며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아프셨나요? 힘드셨나요? 고통받으셨나요? 그 자녀에게 그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적어도 그렇게 애쓰신 덕분에 그 가정은 복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최소한 여러분이 겪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상처 입었지만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함께 경험하고 초청하고 만남으로써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서 묵묵히 섬기는 이유는 여러분의 결핍 때문입니다. 남들이 관심 가지 않는 일에 마음이 가고 정성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이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도전하고 싶고 내가 꿈꾸고 내가 확신하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 속에는, 나의 그 열정 속에는 나 자신의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승화되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꿈꾸고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를 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것입니다. 공황으로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치유될 것입니다. 엄청난 관계의 손상이 왔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통해서 다시금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 우울의 절망감이 깊어서 혼자 복구할 수 없고 씻어낼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나서기 두렵고 망설여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